샬롬. 7월 3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제 주말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깊은 평강과 위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에 등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주식이나 다른 것들로 투자를 많이 했지만 상황이 정말 나빠지는 상황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것을 도박처럼 여겨서 온 나라가 그것에 목매어서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갖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정말 그 가치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내 재산이,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갖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안정될까? 라는 기대를 갖고 시작했겠지만 정말 그 소망이 물거품이 되어서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나왔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서 어떻게 보면 도박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는데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망은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하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바울이 했던 기도의 꽃봉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가장 궁극적이며 영광스러운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더 환경을 좋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이 무엇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입니다. 칼빈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주석에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기를 기도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그 자체, 그것을 알고 그 부르심이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르심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함께 그 기업을 상속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속한 소망, 이 단어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르심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작동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하시는데, 그 부르심은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없고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하신다는 것인데, 웨스트민스터라는 소요리 문답의 10장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정하신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으로 이끄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밝히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자원하여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영적으로 밝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자원하여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신다는 그 역사,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그 부르심에 따라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바로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단어에도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가 뭐뭐 밖으로, 클레시아가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부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죄의 상태에 있던 우리, 어둠의 상태에 있던 우리,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꺼내셔서 부르신 사건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불러서 보낸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배울 수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그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을까요? 이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갖게 된 소망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미리 아신 자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하십니까?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즉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 바로 그 소망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고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고 얼마나 편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 살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 삶을 투자하고 그런 소망을 삼지 않습니까? 내 삶이 물질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화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화는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영원한 가치의 영화로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끼케야 돈이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정말 건강 걱정 없이 내 돈을 다 투자해서 내가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몸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쇠락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3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뜨려야 됩니다. 차는 어떻습니까? 차를 사면 얼마나 탈 수 있습니까? 10년? 20년 탈 수 있습니까? 20년 이상 타면은 그 차는 폐기 처분해야 돼, 폐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 또한 아무리 관리해도 우리는 노화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늙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동안으로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건강하게 내 살아있는 인생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은 노화하며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후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육신은 점점 후패하나 내 영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실제로 그것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쇠하고 쇠락하고 후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화로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 영화로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아무리 부르셔도 역사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요. 계시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조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크고 풍성한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이 부르심과 이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제 역시 수동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완료 분사형. 이미 완료되었지만 계속되고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조명하여 주셔서 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는 이 육신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만 너의 재물 때문에 절망하지만 너의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만 너는 지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너는 알아야 된다. 너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우리가 정말 광고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보험이나 여러 가지 상품을 보면서 이것을 보장합니다. 이것을 보증합니다. 라고 계속 광고하지만 그 보장이 영원하고 무한합니까? 그렇지 않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영원하며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 그것을 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은 있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 이것을 꼭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8장 1항에는 이렇게 신앙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죠. 참된 신자는
이 생애에서도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상태에서 이 소망을 확신하고 그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정도로까지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루 많이 덥고 힘들고 지치고 환경은 녹록치 않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는 정도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경험하는, 매일매일 누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